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정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려는 계획을 영원 전부터 가지시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교회를 세우셨음을 낳으셨음을 감사합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신 교회의 영광이 내 인생에 적용되고 보배롭게 여기며 교회를 사랑함이 무엇인지 인생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 안에 각 사람에게 성령 안에서 진리로 보게 해주시고 알려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인생에 대한 많은 질문과 고민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나 세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교회는 이미 소수 집단 2000년 전 초대교회와 비슷한 상황이 아닌지 최근 읽는 에스겔 선지자의 바벨론 포로 상황 같지는 않은지 여겨질 정도로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마음이 아프게도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많은 점수를 주지 않고 이제는 교회가 없어도 되는 존재처럼 손가락질로 무시로 참 어려운 상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했느냐처럼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일 겁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영광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지요? 오늘 주님의 은혜교회도 13년 동안 과천에서 또 이곳에서 이제 존재하게 되었고 또 교회를 섬기는 네 분을 세우는 특별한 날입니다. 돌아보면 2000년 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신약 성경에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처음 쓰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쓰신 이 단어 이후에 30여 년이 지났고 바울이 초대교회를 섬기면서 로마 제국에서 살고 있는 골로새라는 도시의 작은 소수 공동체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교회는 상상 이상입니다. 영원전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비밀이 이 땅에 나타난 공동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곳에서 거룩하게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을 위해서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 되겠다고 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합니다.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희석되어 가고 있는 이 교회의 상황 속에서 교회의 영광을 인생에서 알아가고 내 삶의 많은 모퉁이의 길목마다 교회를 사랑함이, 교회를 향한 냉소적인 마음이 커져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한 애틋한 사랑이 자라가는 그런 성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보시죠. 바울은요, 골로새서 1장에서 30년 전에 죽은 청년 예수가 지난 30년 동안 부활하신 청년 예수와 바울은 교제하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골로새 성도에게 설명했어요. 십자가에 죽은 그분은 영원한 창조자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역사와 만물과 인생을 통치하는 통치자셨고 또한 그분은 지금 로마 제국의 역사 속에서도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말씀을,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갑자기 교회 이야기로 넘어가요.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제가 오늘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섬김의 일꾼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리고 26절에 이 비밀은 숨겨진 비밀이었는데, 비밀이 뭐래요? 비밀은 감추어진 거죠. 언제부터 감추어졌었냐면 26절에 이 비밀은 영원 전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어디에 감추어졌냐면 창조자 하나님의 마음속에 꼭꼭 아무도 모르게 숨겨졌던 비밀이었는데, 그게 지금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023년을 사는 수원 지역의 성도들 안에 그 비밀이 나타났고, 이걸 에베소서 3장 9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에베소 지역에 나타났고, 교회가 보세요. 바울은 지금 교회를 로마 제국의 그 기퉁이 지하 거기서 몰래 모이는 소수 집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로마 제국의 현실 세계의 시민들인 그리스도인들을 제국의 반역자라고 말하고 있고 30년 전 십자가에 죽은 예수에게 미쳐서 추종하는 자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바울은 교회를 영원 전에 하나님 심장에 있었던 게 감추어진 게 나타난 걸로 보는 거예요. 세상에 바울이 30년 동안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교회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세상 철학자들이 지혜를 모아서 돈 있는 사람이 건물을 지어서 권력자가 사람을 모아서 만든 게 아니라 영원 전에 하나님 마음에 숨겨진 비밀이 역사 가운데 나타났고
이방인인 골로새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기 비밀의 경륜이라는 경륜의 단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인데 이런 뜻입니다. 집을 운영하다, 집을 관리하다. 영원전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할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륜. 여기 계신 성인이신 부모님들은 자신의 집을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집을 운영할 계획과 생각이 마음에 있으시지요. 20년 뒤에는 어디서 살지? 노후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지? 본인 집에 대한 경영을, 관리를 갖고 계시지요. 지금 바울은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할 계획을 마음에 품으신 비밀,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 집의 운영의 계획의 구원 계획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숨겨진 계획이었고 구약의 역사 속에서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었고, 그 계획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계획은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분, 바울이 27절에 정확하게 그 비밀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짜잔 짠짠짠. 어떻게 표현해야 돼? 막 북을 칠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성도들, 그들은 이방인이었죠. 유대인 이스라엘 선택된 선민이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의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 비밀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인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시니,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살고 있으니 이것이 영원전에 감추어진 비밀이고, 이방인인 골로새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풍성한 비밀이 역사에 나타났으니, 왜 비밀이에요? 어떻게 죄인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임재와 동행이 가능해요? 미친 소리지. 바울은 13절에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존재는 흑암의 권세에 묶여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일생 동안 허물과 죄와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여 있는데, 여러분, 이 진리대로라면 골로새 도시에 살고 있는,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모두 다 한 명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로마 도시에 뛰어난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도 그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로마 제국의 부동산 땅 부자도 자기 재산으로는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네로 황제의 권력을 가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집 가정 안으로 사랑이시기에 함께 살고 싶은데, 숨겨진 그 비밀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인간이 져야 되는 모든 죄의 진노와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 몸소 감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구원의 비밀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재하여 그리스도가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살 수 있는 비밀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은 너희의 소속이 하늘의 소속이라는 의미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은 이 땅에 전쟁이 나든 가난하든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너희를 책임진다는 뜻이고, 너희는 반드시 영원자 앞에 섰을 때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이고, 여러분, 포드 자동차 아시지요? 한 남자가 1896년에 자전거 바퀴에 직접 만든 2기통 휘발유 엔진을 장착하고는 괴물 기계를 거리로 끌고 나왔어요. 이 사진은 1896년 사진인지 첫 번째 1908년 포드 1호 사진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때 포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한 세기 안에 미국의 집집마다 이런 자동차를 한 대씩 갖게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 자동차가 부유인들의 그 어떤 특권의 기계가 아니라 모든 가정에 한 대씩 가지는 것이 꿈입니다. 이 말을 할 때는 농담처럼 들렸어요. 아무도 그렇게 될 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100년 만에 자동차 혁명이 일어났고, 집집마다 자동차들이 있고, 지금은 전기차의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디트로이트 도시를 방문해 보시면 포드 박물관 현관 입구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100년 전에 작은 4바퀴 자동차가 기술의 혁명이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자, 오늘 본문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 전망에 계획이 있었어요. 드림이 있었어요. 자신의 집, 자신의 가정, 자신의 나라 안으로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백성들을 모으는 꿈을 가지고 사랑과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2000년 전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노니 너희는 내 가족이니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로 가서 이 행복 프로젝트를 너희가 나와 함께 동력해서 하자꾸나. 바울은 30년이 지나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의 영원한 행복 프로젝트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감옥에 있는데도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온 힘을 다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내 교회가 13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질문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마음에 품고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비밀의 유효기간은 이 땅 100년 동안의 평안과 호강 정도가 아니라 스케일이 장난이 아닌 영원인데 관심이 있나요? 하나님의 비밀 계획은 이 땅에서 공부 잘하고 인정받고 이름을 남기는 정도를 뛰어넘어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나라를 상속해 주는 일인데 아직은 실제가 아니니 무감각한가요?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돼요. 이 계획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역사 안에서 짐승 취급을 받는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고요, 버려진 사마리아 여인도 들어올 수 있고요, 로마 제국에서 인간 취급 못 받는 노예까지도 들어올 수 있고요,
역사와 시대는 분별과 차별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는 이 비밀 행복 프로젝트에 우리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왜 존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밀인 그리스도가 왜 우리 안에 사실까요? 가끔씩은 우리가 그분을 밀쳐내고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실까요? 목표가 있어요. 22절에 보세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성도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너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목적이 있는데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까지 너희 안에 사시면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사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일을 하는 것처럼 바울은 나도 이 교회를 위하여 28절에 일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내가 가진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그분이 일하는 것처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일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주님의 은혜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목표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모이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공간을 넓히기도 하겠죠. 필요하면 건물도 지어야 되는 단계가 있겠지만 교회는 건물을 짓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윤을 내는 단체, 회사도 아니에요. 교회 한 가지 목적을 말하라고 하면 바울의 지금 고백,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도 할 거고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도 할 거고 재정과 인생의 역사의 아픔에 대한 고민도 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표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흥분되는 비밀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인격적으로 고백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계신다면, 그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더 깊이 알아가면서 일생 동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하나는 저와 우리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거룩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다시요. 여러분들의 행실의 어떠함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착하냐, 얼마나 도덕적으로 잘 살았냐, 이것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머리이신 그분이 거룩하기에 여러분도 구별되어서 신분적으로 거룩하다는 것을 평생 동안 붙잡고 있으셔야 돼요. 조금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금수저로 태어난 분은 금수저지요.
흙수저는 흙수저죠. 제가 별명을 하나 붙일게요. 우리는 왕수저입니다. 망가져도 왕수저, 거룩한 왕수저예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항상 자주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도시가 현대로 말하면 뉴욕같이 문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끔찍한 죄를 가진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고린도 교회 몸을 이루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리시키고, 음란의 죄, 법정에서 싸우는 다툼. 철학의 도시였으니까 탁월한 지혜,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잘난 체하고 권위자인 바울을 무시하는 그런 교회였었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교회가 막 복잡하고 난리가 났는데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이 나쁜 더러운 놈들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거룩하여진. 왜 그럴까요? 바울은 복음 안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붙어 있는 성도라는 걸 알게 된 거지. 자, 골로새서 1장 비밀이 있는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바울은 망가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았지만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고린도전서 1장 8절과 9절을 보세요. 너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어제도 교제했고 오늘도 교제하고 있고 너희 안에 교제하시는 그리스도. 언제까지? 8절, 주께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견고하게 세울 때까지 그분이 너희 안에서 사시고 있는 비밀. 현실은 망가져서 정신이 없지만 다시요, 성도의 거룩함의 근거는 우리의 행실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거룩하신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왕수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오시면 좀 당당하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망가졌지만 우리가 무너진 염려, 두려움 쏟아내도 괜찮잖아요.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고 그분의 의로 여기 모일 수 있고. 다른 말로 해보면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도시 사람들 중에 저나 여러분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훌륭하고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그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더러운 의로 주님 앞에 서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왕수저, 하늘왕의 가문의 가족이기에 첫 번째를 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된 거룩을 구별된 자이지만 우리 안에 왜 주님이 사시겠어요? 주님의 거룩을 닮아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전에는 알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그 다음 보세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 안에 교제하시는 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교회는 신분상 거룩해
진 것이 맞지만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비밀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면서 세월이 지날수록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져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작년에는 하루에 10번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짜증을 내고 분노했던 사람이라면 1년 동안 말씀과 교제하고 복음을 이해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하루에 10번이 짜증, 화내는 일이 7번으로 6번으로 줄여야지요. 여러분, 그렇게 줄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착함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결과 때문에. 그래서 착해진 거, 분노를 줄인 게 내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제한 결과니까. 과거에요, 술이 없으면 매일 잠도 못 자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살면 이제는 일주일에 가끔씩 술을 드시기는 하지만 4, 5일은 술이 없어도 밀려오는 염려를 술 기운에 던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에게 내 염려를 던지고 인생에 풀리지 않는 모든 짐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잠을 잘 수 있는 거룩의 성장 있어야지요. 여기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학교에 가면 당연히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겠지요. 옆에 있는 아파트 친구들 중에 밀쳐내고 싶은 이웃 왕따 시키고 싶은 친구들이 있겠지요. 그리고 없어요. 막 고개를 흔들어. 없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친구들을 단련시키려고 까칠한 친구들을 옆에 둘 수도 있어요. 그때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아마 혼자 마음속에 저 친구는 미워 죽겠어. 카톡에다가 SNS로 비아냥거리고 비방하고 골탕을 먹이고 싶고 아마 그런데 친구들 마음에 주일 말씀이든 아침에 가정 예배든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네.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예수님과 친구들이 교제하면서 그 죄를 친구에게, 부모님에게 고백할 수 있다면 왕따시키는 죄, 비방하는 죄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친구들도 거룩하게 자라가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우리 자녀들 안에 자신의 약함을 부모님께 또 같은 형제, 누나, 언니에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친구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친구들 안에 예수님이 교제해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것에 대한 결과라고요. 언니, 내가 10번이나 참았는데 언니는 왜 아직도 용서를 안 구해?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언니 몫이에요. 창립 13주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도록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매 주일마다 복음을 우리 얼굴 찾고 있군요.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각 사람을 만나고 각 사람을 예수님 닮자고 말할 거예요. 보세요. 13년 동안 좀 팔푼이처럼 이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보면 정말로 행복해요. 제 인생에 왜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의 공동체 열매를 주셨지? 한 가정 한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열매 맺는 그것이, 그래서 저는 바울이 종종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보배이고 자랑이야, 이 말이 이제 뭔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면류관이고 자랑이에요. 그런데 생각해야 돼요.
20년이 되었는데, 교회 창립 30년이 되었는데, 우리가 숫자적으로는 뭐 200명, 300명 사람은 늘어났는데, 우리를 돌아볼 때 거룩함이 안 보여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 증거가 안 보이면 위험하고 치명적인 거예요. 해가 더할수록 숫자는 많아지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고 더 비판적이 되고 더 까칠해지고 그런다면, 여러분, 되게 끔찍하고 위험한 일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사시면서, 이 공동체 안에 사시면서 거룩을 계속 자라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함께 일해야 돼. 서로 돌보고 용납하고 죄를 죽이고 거룩하게 성장하도록 우리도 함께 일하는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면,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일꾼으로 온 힘을 다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거고, 나 복음은 그 일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고, 25절에 교회의 일꾼이 되었고, 24절에 이 교회의 영광을 내가 알기에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할 거고,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은 고난 뭐예요? 영원한 나라에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성도들과 함께 부딪히는 그 고난을 위하여 내 육체 채우는 일을 기뻐할 거고, 29절에 나도 내 안에 사시는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인간적인 열심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여 힘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겠노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보세요. 직장 동료를 보세요. 그들도 이 땅 짧은 인생 성공과 이름을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밤을 새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저와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온 힘을 다하여 바울은 골로새 도시에서 지친 영혼들이, 버려진 노예들이, 가정에 망가진 사람들이, 가망이 없다고 손가락질 받는 누구든지 골로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프로젝트 안에 거룩하게 지어지기를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동안 우리 가정도 행복해야 되겠지만, 말씀의 질서를 따라 결혼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인생을 세워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자리 잡히면 눈을 열어 이웃을 보시고, 눈을 열어 상처 입은 사람을 보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원에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이 영원한 프로젝트 안에 데리고 오려고 하는 일꾼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한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100여 년 전 한국 교회사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요, 차별이 심했잖아요. 양반과 노비와 백정이 함께 교회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지금 여기 전주에 있는 금산교회를 보셨는데 기역자죠. 강단이 있으면 이쪽에는 남자 이렇게 한쪽 벽이 있어요. 어떤 데는 이렇게 커튼도 쳐놓고, 이쪽은 여자, 남자와 여자가 섞일 수 없는, 양반 앉는 자리도 있고 노예들이 앉는 자리도 있고, 복음을 이해하고 들었지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데는 초창기에 갈등이 많았지요. 금산교회 전주에 있는 교회인데 테이트 선교사가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 동네에 부자이고 영향력이 있는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 창립 멤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노란 머리 가지고 있고 영어 말하는 저 선교사가
살기 좋은 나라를 떠나서 헌신하는 삶을 보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다가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 집 사랑채를 예배 장소로 내어줬어요. 거기서 예배하면서 교회가 자라기 시작했는데 마침 조덕삼 그 부자 집에 노비인 그 말들, 그 마차를 끄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노비 멤버가 주인이랑 같이 복음을 듣다가 회심을 한 거예요. 주인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이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지나서 교회 장로를 뽑아야 되는데 후보가 두 사람이 된 거예요. 주인 조덕삼, 머슴 이자익. 사실이요, 주인 조덕삼은 이자익 노비보다 나이가 15이나 많았고 돈도 많은 부자이고 성품도 훌륭했어요. 이자익은 머슴이고 나이도 어리고. 여러분, 교회 장로가 만일 이자익이 된다는 이 의미는 노비가 교회를 이끄는 책임자가 된다는 말이고 설교자가 된다는 말이고, 그 주인 조덕삼은 이자에게 설교를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갈등이 한국교회 초기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기분 나빠서 막 가버리고 단체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너무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누가 장로가 됐게요? 노비 이자익이 금산교회 장로가 되었어요. 아마도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을 때 교회는 술렁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인 조덕삼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계속 교회를 섬겼어요. 한국교회사는 이 금산교회를 추적하는데 주인 조덕삼은 자기 재산을 들여서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어서 신학 공부를 시켰고요. 1915년에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본인이 섬기는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데리고 왔고요. 후일 교회사는 기록하기를 이자익이 장로의 총회장을 3번이나 했고요. 현재 대전신학교 안에 이자익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한국교회 초창기 스토리입니다. 이자익 목사도 훌륭한 복음의 일꾼이지만 제 생각에는 박수를 받아야 할 분은 조덕삼 주인 장로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 우리 시대의 신분을 뛰어넘어 십자가 아래 머슴도 주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을 품고 복음의 일꾼으로 섬겼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네 분도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섬겨주실 것이고 또 성도들 중에 가난하고 아픔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분들이 섬길 때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어떤 자리에서든지 은사를 가지고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의 비밀을 이해하고 계속해서 함께 섬겨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